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부터 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것은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일꾼이, 우리가 기도도 했지만 일꾼이란 과연 누구인가 하는 거죠. 바울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정말 우리 교회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역할인 거죠. 지도자의 역할이라는 게 무언가 하는 것인데, 지금 바울 사도가 지적하는 건 뭐냐면 지도자가 무슨 역할을 하느냐에 대해서 교회 리더들과 교회 구성원 공동체가 그 리더십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서로 다르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열된 것. 그게 바로 고린도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즉 지도력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성경적인 리더십의 개념과 역할이 무엇이냐, 이걸 우리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알려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까지 많이 봤잖아요. 고린도 교회가 분열되는 모습에 대해서 지금 계속 그 얘기가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가장 대표적인 모습을 이미 3장에서 본 바가 있어요. 자, 3장 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요. 있잖아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다 나눠졌다는 거예요. 다 누구에게 속한 것처럼 되게 벌써요. 각자 파벌로. 그러니까 이건 결국 뭘 얘기한다 했어요? 자기 자랑이 돼버린 거예요. 나는 어디 속했다.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결국 자기가 잘났다는 얘기가 되고 말았다 하는 거죠. 그런 말미암아 이런 분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과연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지도력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바울이 지적해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의 분열상으로 말미암아 이게 문제가 점점 커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분열은 무엇 때문이라고 그랬습니까? 바로 교만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기 지혜를 내세우는 교만이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였다는 거예요. 자기 것만 자꾸 고집하다 보니까 뭐가 생겨요? 시기, 질투, 비교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런 말미암아 분쟁이 되는 거예요. 모이면 싸워요. 모이면 기도해야 되는데 교회에 가기가 아주 참 힘든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지상에 그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되면 쉽게 말하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싸움이 교회 안에서 오래되면 아무 생각도 없어져. 믿음이고 뭐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그걸 몰라요. 그렇게 얘기를 해줘도 모른다니까요. 그게 안타까운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하나 들 수도 있어요. 자, 여기 아주 형제가 있어요. 사이가 좋은 형제가 있는데 사람이 어떻게 형제들 간에도 항상 사이가 좋을 수가 없잖아요. 형제가 사이가 좋을 때는 부모님 말씀도 다 잘 듣습니다. 가정이 다 화목한 거예요. 그런데 서로 싸우게 되면, 둘이 다투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의 말도 잘 안 들어요. 부모의 권위 이런 것도 안 들어요. 소용이 없어져요. 참견하지 말라고 이래버리고 또 말도 잘 안 듣고, 또 둘 중에 하나 부모 보기에 누가 잘하고 잘못하는 게 딱 보이잖아요.
누구 편들라 그러면 또 그거 가지고 또 더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교회도 똑같아. 즉, 뭘 얘기하는 거냐? 이런 수평적인 관계, 성도와 성도 사이의 관계가 틀어지면 수직적인 관계, 하나님과 성도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거 분명히 영향이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오히려 이런 게 많아요. 서로 싸우느라고 자기 믿음 다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 안타까운 것이 뭐냐? 자기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직분, 위치, 신앙 이런 것까지 다 까먹어. 정말 부끄럽지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로지 나는 이 싸움에 이겨야 돼. 이러려고 교회 다니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너무 가슴 아프고 안타까운 일이 아닙니다. 이런 예도 성경에 보면은 몇 가지 예가 있어요. 그 중에 저는 이 예를 하나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거기도 형제 간에 갈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항상 둘째 아들만 생각하지만 첫째 아들도 생각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 누가복음 한번 보세요. 15장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첫째 아들의 이런 한탄이에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게 뭐예요? 둘째 아들이 다시 돌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반겨서 막 맞고 잔치를 베풀고 옷을 입히고 하니까 그걸 보고 셈을 내요. 이 바보 같은 첫째 아들이. 이게 뭐가 문제라 그랬어요? 원래 다 자기 거예요. 자기 거.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말이에요. 다 자기 건데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다고 시기하는 그 비유잖아요. 이런 경우가 너무도 많단 말이에요. 이게 안타까운 거죠.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는 거죠. 자기 포지션도 잃어버리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형제도 잃어버리고, 결국 아버지에게 불만 갖게 되고, 아버지와의 관계도 멀어지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 반복돼요. 이게 실제로 이런 일이 오히려 더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 1절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나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왜? 바울이 벌써 갈라졌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스스로를 소개합니까? 충성된 일꾼이다. 나를 그렇게 봐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부터 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니라. 참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이죠. 특별히 직분자들에게는 이 말씀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 되는 말씀이에요.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직분자다. 사명자다. 그러니까 나를 멸시하지 말라. 이렇게 지금 먼저 부탁하는 조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부탁만이 아니죠. 먼저 보세요. 여기서 주동사는 여길지어다. 나를 그렇게 생각해 달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 달라는 겁니까? 바울이. 지금 내가 하는 일, 내가 하는 사역, 내가 하는 말은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지금 전해지고 있는 말이니까 그걸 알고 내 말을 들으십시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라고. 그런데 이 본문을 쭉 읽다 보면 참 바울이 지혜로운 게 보통 어떤 사람이 공격을 당하면요. 자기를 먼저 변호하려고 그래요. 나를 변호하기 위해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참 이거 어리석은 건데 다른 사람들을 비난해요.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취급받는 게 이 생각부터 든단 말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다른 사람의 잘못 그런 걸 절대로 얘기하지 않고 지금 중요한 건 우리가 이렇게 싸우면 아까 얘기한 대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말고 먼저 나하고 여러분들하고 관계를 바로잡히자. 이게 먼저입니다. 다른 얘기, 부차적인 얘기 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가 다툼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나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없다 그랬잖아요. 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보세요. 5장 24절 잘 아는 말씀이에요.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어떻게 해요?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다투고 있는 마음으로 와서 그 마음이 온전하겠어요. 그 생각으로 어떻게 온전히 하나님만 생각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고 나서 무슨 말로 화목하지 아무리 되겠냐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4파 5파 이제 나눠졌는데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해결 방법을 가만히 보니까 참 지혜롭게 한 거예요. 일단 내일부터 해결하자. 나와 당신 일부터 해결합시다. 그래서 자기를 스스로 뭐라고 칭했냐? 1절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일꾼이에요. 일꾼이라는 거.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일꾼, 그리스도의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평생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도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고 또 서로 일깨워 주는 것, 그걸 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누구도 더하고 덜하고 없이 서로가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서신서 가운데는 일꾼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를 보면, 헬라어 뭐 보는 거 제가 자주 안 합니다만, 일꾼이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쓰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다 의미심장이에요. 오늘 그걸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일꾼이라는 게 어떤 의미로 쓰였냐면, 무엇보다도 봉사자, 이런 의미, 섬기는 사람. 그런 의미가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무슨 의미가 있냐면, 무거운 짐을 지는, 힘든 일을, 육체적인 일을 혼자 감당하는 사람. 이것도 일꾼이에요. 또 한 가지 의미는 뭐가 일꾼이냐? 일을 서로 협력해서 하는 것. 그게 바로 일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의미를 더하자면 종의 의미, 노예. 그게 일꾼이에요. 봉사하는 사람, 무거운 짐을 나른 육체적인 일을 하는 것도, 그리고 협력해서 일을 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을 나타내는 것이 다 일꾼이라는 거예요. 영어 성경을 봐도 각각 다 틀리게 나와 있더라고요. 어디는 서번트라고 나와 있어요. 또 어디는 미니스트리라고 나와 있어요. 미니스터라고 나와 있어요. 좀 너무 의미가 다양하잖아요. 근데 이거 다 우리에게 필요한 의미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를 알아보려고 해요. 먼저 종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잘 아는 개념이죠. 여러분, 종 하면 떠오르는 게 뭡니까? 종의 가장 큰 특징은 뭡니까? 종.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모세를 통해서도 그런 이스라엘의 종 생활 보잖아요. 종은 자유가 없어요. 그게 가장 큰 특징이에요. 종은 자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주인에게 꽉 속박되어 있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원치 않고 그런 것 자체가 없어요. 주인이 명하면 무조건 복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이 충성이란, 이전에 나오는 충성이란 단어는 사실은 종에게는 해당도 안 돼요. 왜? 원래 그렇게 사는 사람이에요.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노예 생활하면 어떻게 돼요? 태어나면서부터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면서부터 자기 의견, 자기 생각대로 하는 건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게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일꾼의 의미 가운데 이런 종이라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가슴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꾼을 정확하게 구별돼서 살펴보니까 이 의미가 뭐냐면, 이건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의미는 뭐냐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 배 밑에서 노를 젓는 사람이래요. 여러분, 옛날 영화 배너 같은 거 보면 나오잖아요. 그거 보면 어떻게 돼요? 노예들, 아주 나쁜 죄를 진 그런 노예들에 대해 배 밑에다 가둬놓고 적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앞에 누가 리더가 있어서 어떻게 해요? 빨리 저어라 하면 막 빨리 적고, 천천히 저어라 하면 막 천천히 적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배 밑에서 사는 거예요. 특징이 뭡니까? 이 모습의 특징이 명령자가 하는 말만 그대로 따라서 하는 거죠. 다른 건 할 수가 없는 거죠.
또 특징이 있다면 뭘까요? 배 안에서 노를 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안타깝게도 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목적지도 모른다니까요. 여러분, 그 캄캄한 데서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내가 언제쯤 도착할지, 어디로 가는지나 뭐 알아야지 조금 힘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없어요. 방향, 목적지를 아는 사람은 오로지 선장밖에 없다. 무슨 의미인지 상상이 가시죠? 그러니까 바울이 나는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한 것은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 뜻하고 상관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이 방주에, 이 교회의 선장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명하신 일만 하고 있는 거다. 그러니 내 말을 따르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일꾼의 의미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뭐예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 이런 고백이에요.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종 가운데도 아무 무슨 역할을 못해. 그런 존재다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거예요. 그리스도의 일꾼이라는 것은 뭐하는 사람입니다. 교회라는 방주의 밑바닥에서 교회가 항해를 잘 할 수 있도록 노를 젓는 사람. 이 사람이 일꾼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일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 일꾼의 특징을 말한다면 뭐겠습니까? 절대 순종이죠. 절대 순종. 성경적인 순종이 바로 절대 순종이죠. 그러니까 일꾼은 노를 계속 적기만 하는 거예요. 뭘 질문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질문이 있으면 벌써 때가 타는 거죠. 여러분, 절대 순종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창세기부터 나오는. 항상 드는 예가 바로 창세기 12장이잖아요. 12장 1절 말씀 거기 써놨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중요한 건 뭡니까? 본토 직접 아베의 집을 떠나라 하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시죠? 자주 얘기하는 거예요. 보여준도 아니고 앞으로 보여줄 땅 아직 말도 안 했어요. 동서남북 방향도 얘기하고 그냥 갈 길도 모르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12장, 22장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그때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참 아무리 생각해봐도 아브라함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거 어떻게 갔을까? 어떻게 갔을까? 최소한 목적지가 있어야지 갈 거 아닙니까? 옛날에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이 중부에서 목회하시다가 교회가 홀라당 다 탄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성도들이 다 흩어지게 됐는데 그분이 서부로 이주를 하시게 결정을 했나 봐요. 그래서 서부로 그냥 가서 이제 샌디에고에 정착을 하긴 하셨는데 그 목사님이 서부로 간다 그러니까 몇 가정이 따라갔어요. 몇 가정이 따라서 다 서부로 이주한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걸 봤거든요, 내가. 그런데 그분께도 어디 간다는 게 있잖아요. 아브라함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냥 갈 바를 모르고 가는 거예요. 나침판이 있었겠어요? 지도가 있겠어요? 목표도 없어. 그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지금 모세에게 듣고 있잖아요.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인도하라. 사실 이것도 황당한 거예요. 가기 싫은 곳에 다시 가서 가나안 땅 나는 들어가지도 못할 걸 뻔히 하는데 그거 가라 하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쉽지 않은 거냐. 하나님이 이것을 요구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하지 마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제기를 하지 마라. 그때부터 절대로 못 따라갑니다. 한 번 거역하기 시작하면, 한 번 조금 다르게 시작하면 계속 그것이 내 머리를 복잡하게 만들어요. 그 다음 순종은
없는 거예요.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어디를 가느냐 하는 것은 그분만이 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욥기 보면서 욥기 23장 10절에서 뭐라 그랬어요? 바로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엄청난 신앙 고백이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런 신앙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욥이 이런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는 거예요. 내 운명이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죠. 지금 당장 죽게 되는 거죠. 그러나 나는 몰라. 내일 아침에 내가 어떤 모습일지. 그러나 그분은 알고 계시니. 그분이 말씀하시는 건 오늘도 내가 들으니까 감사하고 나는 그것을 따라간다. 이게 믿음이라. 이게 믿음. 진짜 믿음이죠. 매일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 믿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순종하면서 내가 바른 믿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또 일꾼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 서로 협력해야지 일꾼이다.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로마서 보세요. 12장 5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에베소서를 통해서 이 말 많이 들었잖아요. 네? 자, 노지 없는 일을 여러분 다시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리더가 빨리 천천히 명령한다 그랬잖아요. 순종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신호가 딱 떨어지면 똑같이 져야 된다니까요. 앞으로 저러면 다 앞으로 져야 되는데 누군가가 안 졌거나 뒤로 저으면 어떻게 해요? 배가 못 가거나 뒤집힙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다 한마음으로 협력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잘못해서 나 힘들다고 어쩌다고 너를 놔버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건 배는 파전돼요. 이 교회 생활이나 예배에 있어서 다 그대로 적용되는 말이란 말이에요. 우리 아주 쉬운 예를 많이 들 수 있잖아요. 우리가 찬양을 합니다. 다 찬양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꼭 보면. 꼭 이상하게 꼭 찬송할 때 기도하고 기도할 때 찬송하는 사람, 기도인가 그러면 그런 분들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꼭 자기 혼자 뭐 하려고, 뭐 이해는 가지만, 꼭 뭐 율동해. 율동 다 따라하면 얼마나 이뻐. 저희 보면 다 보여요. 너무 얼마나 이뻐. 너무 감사해요. 다 쑥스러워서 다 못하지만, 어쨌든 간에. 기도한다. 그럼 다 기도하는 거고. 일어나서 합시다. 그럼 다 일어나는 거고. 앉읍시다. 그럼 다 앉는 거고. 그 옛날에 함께 돌아다니면서 인사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거 참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거 좀 같이 하면 얼마나 좋아요. 이게 뭐이 다 훈련이에요. 훈련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일하면 내가 하고 싶은 것만 도저히 못합니다. 근데 교회에 와서는 왜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하려고. 이게 정말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하기 싫어도 함께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일꾼의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안 하려고 그러겠어요? 내가 특별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분들이 있다니까. 특별할 게 뭐가 있어? 다 똑같지. 그게 정말 부끄러운 말. 믿음이, 그게 믿음의 모습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일꾼은 서로 협력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또 어떤 모습이 있어야 되냐? 일꾼은 다 같은 맥락이에요. 나는 이 일은 하고 저 일은 못하겠습니다. 가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분들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 교회는 큰 교회가 많잖아요. 실내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 밖에서 맨날 주차만 하고 눈 오고 비가 오고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또 그거 가지고 불평해요. 누구나 아무개는 안에서 편한 일하고 누구는 밖에서 힘든 일만 시킨다. 사역자들도 그런 불평을 가질 수 있어요. 저도 전도사 때 옛날에 그런 얘기한 적이 있죠. 사역 초기 할 때 목사님이 나를 훈련시키려고 일주일에 한 번씩 교회 와가지고 나보고 쓰레기통을 치우라고 그랬어요. 그 얘기가 가끔 생각나는 게 평생 잊지를 못해요. 부더기가 막 덕실덕실해. 근데 나만 시켜, 나만 그걸.
차로 1시간을 갔어요. 학교에서 거기까지 가려면. 얼마나 원망을 했는지 몰라요. 나를 이 사람이 엄청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불평이 나온다니까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주인이 맡기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로 불평하지 말라. 불평하지 말라.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어느 위치에 있든 간에 맡은 일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상급이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내가 맡은 일에 충성할 때 사람들이 그거 다 보고 있잖아요.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 하는 걸 그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큰 일이 있을 때 그 사람을 뽑아갑니다. 이건 분명히 그래요. 누군가는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현재 위치에 대해서 항상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은 절대로 필요하지도 않아요. 불림받지도 않는다. 아무도 절대로 안 내려가요. 아무 일도 안 시키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도 자주 볼 거예요. 노던블루보드나 어디 있지만 이렇게 하면 일용직 구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히스패닉 분들도 있고 있잖아요. 그걸 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사람은 오늘 불림받지 못하면 하루 그냥 공치는 거예요. 생활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 생각을 하면서 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이 부르는데 마치 저런 모습과 같으면 내가 불림받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끔찍한 얘기죠. 끔찍한 얘기. 그러니까 언제 부르실지 모르지만 내가 문지기로라도 불러주면 좋겠고 그렇게 부름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처지에서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충성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다 보고 계신다 하는 거죠. 가리지 말라. 유명한 말씀이 있죠. 누가복음 16장 10절 보세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작은 것에 충성해야지 더 큰 자리를 맡기는 거죠. 당연히 그런 거예요. 그런데 내게 아이고 나한테 무슨 이런 허드렛 일을 이러면 아무 일도 맡기지 않는다. 그 일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분들이 이런 사람들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불평하는 사람들은 이게 습관이에요. 이유 없이 불평하더라고요. 이게 체질화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평생 불평만 하다가 끝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불평으로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 그 옛날부터 뭐라 그러냐면 정말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의 역사가 없으면 구제불능하다. 옛날 목사님들이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 왜 그런지 자기도 모르는데 아주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성령님이 변화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봤을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것, 범사에 감사하다. 그죠? 이건 정말 큰 의미다.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뭐라고 그랬어요? 범사에 감사하다.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불편의 반대가 감사잖아요. 하나님은 감사라고 명령하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엇을 맡았든지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하는 사람이 바로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바울이 자기를 뭐라고 소개합니까? 비밀을 맡은 자다. 맡았다 하는 이 말은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으로 따지면 집사의 의미를 합니다. 집사. 이 집사라는 직분이 뭔지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간단히 제가 설명할게요. 집사는 뭡니까? 여기서 바울이 말하는 것은 주인의 말을 그대로 행하는 일꾼이에요. 그 뒤에 항상 주인이 있어요. 주인이 전권을 맡기죠. 그 집사가 하는 일은, 집사가 하는 말은 어떻게, 주인이 하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바울이 지금 내가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를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위임받은 사람이니까 내가 하는 말은 하나님의 말로 들어라. 이런 훈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나를 존중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도 젊었을 때는 이런 말 하면 제가 낯간지러워서 못했어요. 설교할 때 이런 얘기 나오면 내 얘기 들으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새는 가끔 하는 게 정말 말 안 듣는다 생각될 때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꼭 목사님 내 생각에는 이런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아닌데 내가 아니까 하는 건데 이런 얘기도 가끔 하기는 해야 되겠다. 들을지 안 들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될 때가 있어요. 너무 안 들으니까. 집사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대신 일하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집사를 뽑을 때 그 생각을 하면 돼요. 주인이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혼자 다스리기가 힘드니까 그 중에 신실한 종을 택해서 그 일을 대신 감당하도록 하는 거예요. 대신 사람들을 다스리도록 세우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6장에서 봤잖아요. 2절과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과부의 구제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너무 바빠서 이 일까지 감당을 못하니까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다 위임하는 거죠. 성경에 있는 집사는 다 안수 집사예요. 서리 집사라는 것은 현대교회에서 만든 것이지 실제로 안수 집사가 진짜 직분을 감당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구약에서는 예를 들면 이 애가 요셉이에요. 요셉은 보디발의 가정에서 가정총무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부인의 일을 빼놓고는 모든 일을 다 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전권을 다 위임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재미있는 사실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에 우리가 말했던 일꾼과 집사 이게 미묘한 조금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겠어요? 앞에서 말한 일꾼의 의미는 전적으로 타율적인 거예요.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로지 시키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사는 조금 자율적이에요. 자기가 자기 능력으로 알아서 처리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이 두 가지 의미가 일꾼에게 다 있다는 거예요. 또 자기 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일을 시켜야 하는 그런 입장도 되는 게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42절 보세요. 이걸 뭐라고 표현하면 청지기라고 표현해요.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시킨 일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때라 식 같은 걸 잘 파악해서 남을 돕고 이런 일을 행하는 것까지 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이걸 왜 굳이 구분을 하느냐? 잘 들으세요.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일꾼이라 함은 어떤 경우에는 어떻게 무조건 순종해야 돼요. 그죠? 또 어떤 경우는 자율적으로 내가 스스로 일을 해가면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떨 땐 정말로 무조건 순종하는 종같이 일하고 어떨 때는 능력을 또 발휘해서 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집사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즉 직분자들은 다 어떻게 기본적으로 내가 해야 될 것 당연히 해야 되고 플러스 어떻게 알아서 내가 또 섬길 것 더 많이 섬기라 하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사역자들이 교회 사역할 때도 그러거든요. 사역자들이 무교육자들이 다 파트가 다 틀리단 말이에요. 근데 얌체같이 자기 일만 달랑하면 어떻겠어요? 남의 어려움 도와주고 일은 교회 일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찾으면 한도 끝도 없는 거예요. 안 하려면 아무것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정말 기본적으로만 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일꾼이 누군지 알아요. 특별히 그런데 마지막으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뭘 맡았다고 했어요? 비밀을 맡은 자. 이 얘기도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비밀이 뭐라고 그랬죠? 복음의 비밀.
십자가의 비밀. 이거 이제 잊지 말아요. 자주 얘기한 거예요. 십자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십자가라는 것. 그게 비밀이었다 그랬어요. 누구도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는데 십자가에 예수를 보내서 죽게 하신 걸 몰랐잖아요. 그게 비밀이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다 드러났어요. 구약 내내 이건 비밀이었어요. 감춰진 거예요. 근데 예수가 직접 오셔서 죽음으로 말미암아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비밀이 아니게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사실을 이제 누가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 계시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회심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 비밀을 또 고린도 교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어떻게? 사명감을 가지고. 이게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 전, 우린 다 복음 전하는 거, 이게 가장 궁극적인 기본적인 사역이에요. 이 복음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우리는 이런 복음을 나누고 전할 사명을 가진 일꾼이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가장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리스도인의 일꾼이요 비밀을 맡은 자가 아니냐.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 뒤에 하나님이 있다. 그러므로 나를 인정하라. 바울이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 간단히 말씀을 정리할게요. 옛날에 이런 경우가 보면 많아요. 특히 이제 부흥회 같은 거, 집회 같은 거 하면 강사들 청빙하잖아요. 그래서 초청해서 하면 그 참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뭐가 어떻고 말들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또 집회 끝나고 나면 또 참 말 많고 무슨 이상한 말을 했어요, 어쨌어요, 어떤 사람 목사님이 더 나아요. 그런 사람 치고 뒤에서 내 욕 아는 사람 못 봤어. 중요한 건 뭐냐? 그런 거 다 따지지 말라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믿고 그냥 들어야 되는 거야. 부수적인 거 따지지 말라는 거야. 마음에 안 들고 정 불안하면 기도하라는 거야. 어떤 강사가 올 거야. 근데 난 아직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나? 그렇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 그것만이 우리 할 일이지. 그 사람이 유명하다고 해서 안 유명하다고 해서 온전한 말씀을 전하고 안 전하고 그 얘기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세웠으면 하나님의 일꾼으로 믿고 순종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고린도 교인들은 이것부터 잘못됐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다 나눠졌습니다. 다른 사람 자기 파 수장이 아니면 안 들었다는 얘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여러분,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본문 보면서 한 가지만 알면 돼요.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일꾼으로 또 내가 맡은 일을 잘 감당하고 나누는 청지기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꾼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절대적인 순종, 이것이 불가능하다고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먼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고 돌아보지 말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을 귀 기울이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이라면 무조건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아버지, 이 일꾼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 전달하는 통로로 선지자의 직분 감당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꾼되고 청직이 돼서 주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뤄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